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아사의 통치가 소개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자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구스의 대군이 침략했을 때에도 유다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 6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 진심으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압도적인 구스의 군대 앞에서도 아사와 유다 백성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의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맞선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내 몫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절로 5절. 곁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둔 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첫 두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에서조차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끊인 적이 없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그들의 일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사는 유다 성읍을 일일이 다니며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랜 시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유다 백성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 생긴 생활 방식과 사고가 바뀌고 우상과 관련된 산업과 이에 생계를 의탁한 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속히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7절로 11절. 아사의 힘은 견고한 성읍과 용맹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돕는 분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담대하게 구수의 100만 군대에 맞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날마다 순종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축적됩니다. 요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만이 제 안전과 평화를 위한 든든한 요새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4장 내용은 아사의 이야기네요.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네요. 네, 구수 사람 세라와의 전쟁. 아사 즉위 제15년 주전 895년에 일어났던 일. 구수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수단 지역인데요. 세라는 그 시삭의 아들인 오소로콘 1세 수하의 장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삭은 리비아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리비아 사람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 민족이 원래 다 시삭 군대의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마레사, 이곳에서 짜잔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만 대군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네. 근데 사실 전쟁 이야기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아사의 종교개혁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가가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구수 사람 세라와 전쟁에서 아사는 승리합니다. 한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그거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아사의 종교개혁이라는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부수고 하는 그런 일을 먼저 기록을 함에 따라 전쟁의 원인과 전쟁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베냐민 지파도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 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아사의 원래 군대, 유다 지파죠. 여기도 큰 방패와 창을 잡은 군사가 30만 명. 그럼 58만 명인데 근데 저쪽은 무려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갖춘 병거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쯤 될 수 있어요. 그 위세가. 수레죠. 전차가 300대.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까지 올라왔는데 마레사는 르호보암이 세웠던 남서쪽의 방비 성읍입니다. 근데 이 방비 성읍도 옛날에 그 시삭한테 무너질 때처럼 별로 큰 구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때 망했죠.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결국 아사가 어떻게 해요? 전열을 세우고 먼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잖아요.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지 내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이 됩니다.
아사는 힘이 강한 세라의 군대와 힘이 없는 아사의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존재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그거는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군대에 맞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아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큰 병력이 당연히 우세하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 달라 하는 간구를 아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왕, 기도하는 지도자,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아비야하고 여로보암 전쟁할 때도요, 유다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심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구수 군대를 치니까 아사는 도망하는 구수 사람들을 블레셋 지역의 그랄까지 뒤쫓았다고 13절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수많은 군인들이 쓰러지고 소생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이 선이고요, 언약의 조건인 율법에 어긋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정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 정의냐 불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이 절대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 이것을 왕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찾고 있을 때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한테 전쟁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아사 왕은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운 시대에 유다 성읍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위기를 대비했고요,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를 세우고 성벽을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키시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위험에 대비하는 마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치는 거죠. 왕이 아무리 잘해도 뭔가 또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징계가 있는 거죠. 이게 징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징계 차원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지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느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유다 군대 58만 명 앞에 구스의 군대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하느님을 의지해서 40만으로 80만의 여로보암을 이겼는데 아들 아사는 어떻게 했나요? 역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는 도와주리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결국 승리는 아사의 것.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대비했지만 승리는 그가 정비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전쟁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전쟁이 있죠.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